에훗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훗은 어떤 사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영광을 회복한 그런 사사입니다. 그 이름의 뜻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르 같은 우상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 풍요에도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개인적 행복에도 있지 않습니다. 영광이 있어야 되는 곳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에훗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믿음의 삶을 포기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정복당한 채 18년을 헤매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처럼 되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고통 속에서 방황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라고 우리를 지으셨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에훗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에훗은 그렇게 크게 쓰임받기에는 좀 약점이 많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일단은 그 출신이 빈약했잖아요. 베냐민, 가장 약한 지파 중에 하나, 베냐민 지파였고, 또 가문도 무슨 온니엘처럼 유명한 가문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그는 치명적으로 오른팔을 강조하는 구약의 이런 세계관 속에서 또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왼팔을 쓰는 사람. 누가 봐도 저래가지고 큰일 할까? 의구심을 갖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에훗은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신명을 바쳐 헌신한 거죠. 이 바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죄인 중에 괴수, 말끝마다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진짜 죽었죠. 이 은혜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크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삶을 그분께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에훗을 위한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읽어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상상해보면 추수하는 날 얼마나 덥고 얼마나 땀 흘리고 정말 목이 마릅니까? 그때 누군가가 미지근한 물 주면은 안 되잖아요. 시원한 냉수, 얼음 냉수를 갖다 주고 그것을 벌컥벌컥 마실 때 새 힘이 빡 솟아나는데, 하나님을 정말 힘나게 한 사사가 누구냐? 에훗이라는 사사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사사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태도를 취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에훗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궁금증 가질 수 있잖아요. 궁금합니까?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몰라요, 저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사사로 부름받은 후에 에웃은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의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오직 하나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걸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거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평생 살았거든요. 부름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을 다 씻어주시고 그것을 도말하신다. 도말이 뭐죠? 완전히 없애버리신다. 우리들의 과거를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의 옛 흑역사를 인하여서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기억 안 나는데 왜 나는 자꾸 기억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앞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시고 언제 죽어도 안심하고 죽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 크신 은혜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 드리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죠.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누구도 나를 타치할 수 없어. 하나님도 나를 타치할 수 없어. 율법도 나를 어떻게 이렇게 저래라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고, 그렇게 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고, 내가 왕이야. 모두가 왕으로 살던 시대, 그 타락한 시대에 에웃이 살았는데요. 그가 부름받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었고 주님의 영광이 지금 백성들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된 것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에웃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죠. 그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는 모압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잃어버려진 주님의 이름을 다시 찬양에 또 경배에 예배에 그 존귀한 이름으로 회복하는 거였죠. 그래서 부름받은 에웃이 이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연선잡이 에웃이 당장에 무슨 큰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부름받은 에웃이 깨달은 것이 제가 보니까 한 3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깨달았냐면, 지금 18년 동안이나 그 패배주의와 열등감과 우리는 안 된다는 좌절감으로 지금 깊은 상처를 받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18년을 백성들이 보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에웃이 싸우자 하면은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면대가 해결해가지고는 승산이 없다. 아마 에웃이 기도하면서
그런 지혜를 얻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암살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일단 적의 수계를 처단하고 나면 우리 백성들 깜짝 놀라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내가 나팔을 분다면 용사처럼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이 드니까 일단은 암살해야 되겠다. 근데 암살은 되게 위험해요. 리스크 큰 겁니다. 까딱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성공했더라도 붙잡히면 더 이상 사사로서 사명은 감당할 수 없고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에웃의 이 사명은 그냥 에글론 그 왕 죽이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부흥시키는 거죠.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도록. 죽어서 잠자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것. 이게 에웃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 암살 계획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의 약점이 적에게는 하나님께 가장 크게 사용될 수 있는 강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왼손잡이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그 반응을 불러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왼손잡이야말로 암살의 아주 적격이다. 왼손잡이를 그 당시 오른손의 시대에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또 오른쪽에다 칼을 숨기고 갔을 경우에 별로 주목받지 않고 이 암살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무시받는 왼손잡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뭐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이 나에게 너무 큰 약점이, 우리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땐 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는 그것이 최고의 강점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약한 것을 되게 막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그 약점 속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죠. 그것은 무기를 만드는 거였어요. 16절에 한 규빗이 되는 칼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 은밀하게. 그 당시에는 이제 농업을 주로 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에 작은 공구들, 농기구들은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철기 시대는 아니니까 청동기 끝무렵이거든요. 아마 청동으로 제작된 이런 무기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게 암살이기 때문에 아주 날카로워야 되잖아요. 끝을 아주 뾰족하게 만들어 그래야 쑥 들어갈 수 있고, 양쪽의 날을 다 세워야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죠. 한쪽 날만 있으면 이 벨 수는 있어도 찌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이것을 아주 정말 예리하게, 옛날 한글 성경 보면 마광했다, 마광한 살이다 이러면 나오거든요. 빛나도록 계속 갈고 닦아 푸죽푸죽 빛나는 칼이 되도록. 이게 약 한 규빗이면 40에서 45cm,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가 한 규빗이죠. 그런 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손잡이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적화된 무기를 만든 거죠.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쓰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 단번에 끝내야 된단 말이죠. 암살은 그잖아요. 한 번에 성공해야지. 이 한 번에 성공 못하면 이건 실패하는 거예요. 발각돼 버리니까. 딱 한 번 해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에웃이 피나는 훈련을 했을 것이다. 왼손을 써가지고 단번에 끝낼 수 있도록. 몸에도 급수가 있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들도 연구하면서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하의 왼손잡이 자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단둘이 있는 상황을 내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단둘이 있겠냐?
여러분, 곡물 바치는 사절단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명이 에글론 왕 앞에 나가서 저희가 준비한 곡물입니다 하고 바칠 때 거기 보면은 왕을 호위하는 경제병들이 다 서 있을 것이고 신하들이 또 다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 있을 것이니까 거기선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죽임당할 게 너무 분명하죠. 그러면 단둘이 있어야 돼. 그걸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참 에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떻게 했냐면은 신탁이라는 걸 이용했죠. 신탁은 신이 계시해 주신 어떤 비밀스러운 그 예언이잖아요. 신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에글론과 1대1 면담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18절, 19절 한번 볼게요. 곡물을 다 바치고 일단은 1차는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뜨는 곳이라는 곳에서 다른 일행은 다 가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 다시 유턴했죠. 이 돌뜨는 곳이 중요한 거예요. 이 돌뜨는 곳은 이 모압의 우상들을 만드는 그런 우상 공장이에요. 우상 제작하는 공장. 그리고 거기엔 당연히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단도 마련돼 있고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모스 신이고 또 몰렉이라고도 하죠. 근데 에웃이 거기에서 갑자기 돌아서서 이제 혼자 왔다는 것은 이 에웃이 신에게 무엇인가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보면 에웃은 자기가 신에게 계시를 받은 것처럼 계속 행동했습니다.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1대1 면담 요청했죠. 19절에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20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여기 20절에 하나님의 명령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 번역을 이렇게 해놨을 뿐이지. 엘로힘이거든요. 원래 구약성에서 쓰는 하나님의 이름은. 근데 여기 하나님의 엘로힘이 아니고 그냥 갓이에요. 갓.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어요? 당연하게도 이것은 모압의 신을 지금 의미한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거죠. 그 돌뜨는 곳에서 그 신으로부터 지금 계시를 받은 것처럼 에웃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스럽기 때문에 다 보내서 혼자 왔어. 근데 그때 에웃을 왕에게 그렇게 만나게 할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도 에웃이 무기를 잘 다룰 만한 전사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왼손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기도 착 오른쪽에 숨겼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웠고. 또 한 가지는 이 에글론이 너무 교만했어. 지금 에글론은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강성하게 됐잖아요. 에글론이 자기 잘해서 강성하게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단기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길다. 18년 동안 축복을 받았어요, 에글론이. 너무 하는 것만 다 잘 되고 막 나라는 무강해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이스라엘 18년 지배하는 동안 맛있는 모든 그 토산물들을 다 취해서 먹고 놀고 해가지고 비둔해졌다. 이 비둔이라는 것은 이 탐욕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뒤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비둔해 있는 상태에서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비둔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비둔은 하나님을 떠난 채 육의 욕망과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너무 교만했죠. 다 잘 되고 있으니까. 뭐 에훗, 그래? 또 뭐 좋은 일이 있나? 신의 계시가 있단 말이야? 해가지고 경계심을 풀고 만났고 의자에서 일어났죠. 무슨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이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의자에 좀 멀리 이렇게 앉아있으면 찌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니까 이거 표적이 눈앞에 크게 이 산처럼 나타나는, 실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또 엄청나게 준비했잖아요. 그냥 한 번에 끝을 낸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인상적인 게 뭐냐면 칼자루까지 들어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칼자루까지 들어갈까? 일단은 에글론이 비둔한 것이 이 몸 둘레가 45cm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참 이런 말 해도 죄송하지만 피하 지방도 되게 두꺼웠을 것 같고 이거 뚫고 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니까 잘 손잡이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뒤에 뚫고 나온 거죠. 몸통이 컸지만. 이게 에웃이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가. 이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마침내 에웃이 하나님의 원수를 처치했습니다. 에글론을 암살한 이 성공은 어디에서 여러분 왔습니까? 그의 깨달음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놀라운 지혜인데 이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것은 에웃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심이 아니라 내가 물리치고 내가 뭐 왕이 돼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그냥 안전하게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에웃은 정말 목숨 걸고 살았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는 거죠. 5달란트를 또 남기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맡긴 것을 완벽하게 감당해냈죠. 그러나 여러분, 성공했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성공에 취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경우도 있죠. 에글론 암살은 성공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은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을 깨워야 되는 거죠.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에웃이 나팔을 이제 부는 거죠. 왜 나팔을 불었냐면요.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어요. 나팔을 불어라. 민수기 10장 9절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이거 사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나팔을 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팔 부는 것도 에웃에게는 매우 큰 도전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동안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고 수동적으로 살고 그냥 주는 거 받아먹고 살던 사람이 무슨 갑자기 용기가 생겨가지고 가자 하면서 막 그렇게 사자처럼 용맹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웃이 나팔을 불 때도 굉장한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과연 백성들이 따라 나설 것인가?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라올 것인가? 그런데 에글론을 처치하면서 이제 더 담대한 확신이 생겼겠죠. 그래서 에글론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나팔을 팍 불고 뭐라고 했습니까?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 했어요.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성공과 위대한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의 원수들은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과거형입니다. 전쟁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에웃은 확신 있게 나팔을 불면서 나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놀랍게도 여호와의 전쟁이다, 각성이 돼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압군과 싸웠는데 모압군이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 29절 보니까 1만 명이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모두 장사고 용사라고 그랬어. 근데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그 믿음이 이기게 한 거예요. 특별한 무기나 무슨 작전을 요단강 건너지 못하게 나루터에서 그런 전략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라는 이 믿음이 결국은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은 마침내 모압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사사로서 책임을 감당하고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사살은 전쟁 중에는 전쟁 지도자요 장군으로서 일하지만 평상시에는 재판관으로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재판관이 되어서 크고 작은 백성들의 대소사에 대해 판결을 내려주는 게 이게 사사란 말이죠. 에훗이 이런 사사로 있으면서 80년이 평온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훗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자기의 평생을 바쳤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전쟁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평안한 시대에 사실 더 죄를 잘 짓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서 자기 책임을 끝까지 감당을 잘했다. 초심을 잃지 않은 거예요. 처음 초심. 사실 국가적 영웅이 되고 모두가 추앙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에훗 같은 사람 어디 있겠어, 그 당시. 그런데 에훗은 이 겸손을 유지했다는 게 너무 사실 놀라운 겁니다. 우리도 사회에서 많이 보지만 높은 데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이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죠. 나는 청빈하게 살고 싶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벤츠 사주고 또 뭐 강남에 아파트 사주고 하면서 이 정도는 사셔야죠. 이렇게 큰 일을 이루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방심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실수를 그때 저지르게 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에훗은 추락하지 않았다. 그 놀라운 업적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도 그는 변하지 않았다. 무엇에서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80년이 참 놀랍죠. 예를 들어 기드온은 여러분 에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사가 기드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만은 사사 해가지고 누구 아냐 그러면은 삼손 나오고 그 다음에 기드온 나오고 이 정도죠. 좀 더 알면 드보라까지도 나오고. 에훗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에훗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에훗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사였겠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 큰 용사 기드온, 그 300용사 위대한 승리를 거뒀는데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8장 27절 잠깐 읽어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결국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성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기드온이지만 말년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기드온의 구원으로 평안한 기간은 40년이 에훗의 반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훗은 우리가 좀 잘 알면 좋겠는데요,
어느 한순간, 어느 한 기간에만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어떤 번뜩이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일관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에훗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이라고 했죠. 제가 성공이라는 말 잘 안 쓰지만 우리 성도들이 단 하나의 성공을 추구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추구해야 될 성공. 이럴 땐 성공 말해도 돼요.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 부분에 나는 실패하지 않기 원해서 나는 날마다 기도한다. 난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린다. 나의 허물을 찾으려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린다. 그런 거죠.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거든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알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기도해가지고 성소에 하나님의 전에 받쳐진 존재잖아요. 사무엘은 반항 안 했나 몰라요? 나중에 사춘기 때.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고 제사하는 법을 배우고 살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세상에 사사시대를 끝내는 사울이라는 훌륭한 왕을 세웠죠. 근데 사울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다윗이라는 왕을 또 기름 부었죠. 여러분, 그거 생각해보세요. 사무엘이 얼마나 그 위치가 정말 존귀한 위치인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을 세우는 사람이 사무엘이었는데 그 고울리게 시절부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기까지 사무엘은 흐트러짐 없이 살았고요. 은퇴 그때 고백이 뭐였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은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죠. 사무엘상 12장 2절을 보면 인상적이에요.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일 때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반납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실 사무엘도 이 얘기 하거든요. 내가 너희들 빼앗은 거 있어? 백성들한테 직접 야, 내가 너희들 거 취한 거 있냐? 백성들이 아닙니다. 사무엘이나 바울 그리고 에훗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누구보다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었지만은 결코 사적으로 물질을 탐하지 않았고 인간의 명예와 성공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명예롭게 남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쓰지도 않았죠. 사실 말하자면 성경이 그런 거룩한 명예의 전당인데 이건 에훗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죠. 에훗 잘했다고.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였습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꿈은, 비전은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면서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부름받았죠. 고린도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으로 내가 평생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 우환거리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유명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혼신의 힘을 에우시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살아갈 때 이것이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신의 평생 모토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 또 그것을 설교한 목사님이 있죠.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그는 기독교 희락주의자로 통하는 사람이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릴 때 우리 인생도 가장 큰 만족을 얻고 가장 큰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녀 양육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 키워가지고 자식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죠. 자녀를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다 직장 생활 하잖아요. 직업을 통해서 삶의 성취를 이루고 그 열매로 세상에서 존중받고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또 여유 있게 살아가는 이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양육하느라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데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합니까? 나 엄마 아빠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이를 잘 양육, 아니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양육을 합니까? 또 직장도 그래요. 직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장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닐 수 있겠죠. 네, 그거 아주 성경적인 겁니다. 옳습니다. 네. 또 왜 다닙니까?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다니실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또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가 되어야 된다.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양육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 묻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성찰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늘 해야 되는 그 질문이, 나의 양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나의 양육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우리 가정을 잘 섬기고 이런 것과 나의 행복과 나의 편안과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막 하는 것과는 완전 출발부터가 다르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직장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과연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수시로 질문을 해야만,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거든요.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주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잠자고 있다는 것은 주님 생각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필요한 재화를 얻기 위해서, 또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지었어요. 우리를 지으실 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만족이 오고 참 기쁨이 오고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는데,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가장 만족하게 된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파이퍼가 한창 때 쓴 책 제목이 있는데, 삶을 허비하지 말라. 그가 그 책을 쓴 이유는 어느 한 은퇴한 그 부부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이 부부가 되게 능력이 많은 부부고, 노후 그냥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많은 돈을, 이제 잘 준비해 놓은, 노후 대비가 아주 잘 된 부부죠. 그래서 은퇴를 일찍 했죠. 59살 남자는, 여자는 51살. 그래서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트롤선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트롤선이, 뭐냐면, 저인망으로 물고기 잡는 배라고 그래요. 이게 아주 큰 거 말고, 이제 두 사람이 운행하기 괜찮은 그런 트롤선일 텐데, 그걸 사가지고 바다와 또 해변에서 조개 껍질을 모으는 거예요. 해변에서 그렇게 여유를 가지며 노년을 보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좀 파이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과연 주님이 오시든지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과연 주님 앞에 뭐라고 할 것인가. 주님 여기 보세요. 이 조개 껍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엄청 많이 모아놨어요. 그러려고 그렇게 모으나? 죽으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어디로 가? 그러면서 존 파이퍼가 외치기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비극이다. 오늘날 세상은 비극을 꿈꾸도록 당신을 설득하려고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쓴다. 나는 이에 맞서 외친다. 이 꿈을 사지 마라. 당신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 제가 콩글리시 발음으로 세게 한번 해볼게요. Don't waste life. 생명을 낭비하지 마라. 그러면서 허비하지 않는 삶을 위한 실천적인 도전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쨌든 그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급진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보네퍼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자기를 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하나 급진성이 요구되는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세상의 성공이나 재물이나 명예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너의 입에 자랑거리로 삼아라. 둘째는 고난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수하고 나가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조차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생명보다 귀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라. 안전.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셋째는 세상을 향한 사명을 이루라. 직장과 선교, 긍휼과 자비의 사역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위엄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살아라. 마지막 네 번째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한 시작인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 헛살았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삶을 준비하라.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수도 있고
내 생명이 갑자기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도 중생이 넘어갔죠. 2025년도가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죠. 요즘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 하루가 더 다르게 막 커가는 걸 우리가 다 확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만 크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커갈 때 우리가 눈치 못 채게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건 엄마 아빠가 계속 늙어간다는 겁니다. 그날이 도둑처럼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갈수록 가까이. 애들 크는 것에 정신을 뺏겨가지고 나 늙어가는 거 놓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내 삶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일관되게 죽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애우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생명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것들 다 불에 태운다고 그랬죠. 근데 불에 타지 않는 그 공적이 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산 것. 그것은 절대 타지 않는다. 금과 은과 보석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았던 조개 껍질이나 우리가 또 나의 행복을 위해 많이 했던 것들을 그냥 사르륵 집처럼 다 타버린다는, 그것은 인생을 헛되게 산 거죠. 그러나 놀아도 쉬어도 취미생활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깨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에웃이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